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제9장 7절에서 10절까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얼굴을 항상 기대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을 당하는 말로 힘을 다하여 내가 장차 들어가는 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명령해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끝까지 기뻐하라 이렇게 제목을 다루셨어요. 사람 사는 것이 처음도 기뻐하고 나중도 기뻐하라. 기쁨의 생활로 일관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살도록 모든 걸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무르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생명이 무엇이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죄다. 야고보는 이렇게 냉혹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서 생에 완전한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직 온전하도록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물이 고기를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때부터 지옥에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지를 탈환하면 그 8분응선이라는 게 있어요. 80% 선에서 8분응선에서 수색을 할 때와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의 차별대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아주 재밌게 얘기는 했어요. 인생에 사는 데에서 어느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80%가 100%를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완전을 채우기 위해서 100을 찾고 욕심을 부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선함과 악하는 것이 항상 동시에 따라와요. 이 세상은 말이죠. 선한 편이냐 악한 편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편은 없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난 삶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자꾸 혼합주의를 만들려고 그래요. 적당히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적당히 선행을 하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사람이 거기 사상에 물들면은 그거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태예요. 우리가 예수로 완전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완전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삶의 의미를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넌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받으셨다. 구원 받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즐긴다는 말은 예수 믿은 이후에 인생 즐기는 거와 예수를 모를 때에 세상 것을 의지하여 즐기는 거하고는 이건 질적인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장차에 갈 되는 지혜와 지식과 또 어떤 휘락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휘락만이 남겠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진정한 의미는 예수 믿을 때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확정지어 얘기하십니다. 벌써 나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인 겁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골 노인이 보따리를 타고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를 탄 노인은 그 보따리를 낑낑 메고 손에 안고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해 택시 기사가 얘기합니다. 손님께서는 왜 그 짐을 그렇게 무겁게 쥐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나 한 사람 타는 것도 황송한데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면은 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아직 여러분의 보따리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사실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기쁨과 슬픔과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주 잘 사는 법 중에 참 세상 사람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말로 두 가지를 버리래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옛날 거 다 버리래요. 이미 살아온 지난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거 과거 다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근심이 떠오르는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기쁘게 사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힘들고 어렵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죄라고 여기셨어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지 이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끌어안는 보따리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것 근심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유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입니까? 자주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도 또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저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은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테이블, 이 밥 먹는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여러분을 삼키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 맡기고, 그래서 여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사회를 살면서 기술이 출중하거나 경험이 많은 분이나 또 인생을 달통한 분들, 이런 이야기는 신뢰가 가요. 그분 말하는 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수없이 영광과 영화를 누렸어도 이 백합화에 온 만큼도 백화에 핀 한 송이 꽃보다도 나는 못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이 세상에 가장 부하게 산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8절 9절 보니까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꾸질꾸질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통을 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구속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내 헛된 평생의 날,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가정의 즐거움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복이다, 상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분복,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속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짜로 주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든지 공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공짜를 바라고 공짜를 주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 현재 저 세계 이웃 보면 어려운 나라 많아요. 오죽하면 그 나라를 탈출해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목숨 내놓고 긴 행렬로 지금 엑소도스 하는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멕시코에서는 그 길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산다는 것은, 좋은 환경에 산다는 건 일한 만큼을 보상을 받는 그러한 직장이나 일터로 보장해 주는 나라가 좋은 거예요. 누가? 여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힘을 다하여 하라. 솔로몬이 공짜로 말하라고, 공짜로 얻으라는 얘기한 게 아닙니다. 수고를 하되 힘을 다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지런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바로 오늘을 사는데 여러분 공짜로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여기 공짜 없어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 미국은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것만큼 그 공짜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냅니까? 세금 많이 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정직하게 하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당시에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났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로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음식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장을 받는 그 환경에서 오늘 살아가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완전해서 완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도 감사하지만 부족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감사의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음부라는 게 세월이라고 하는데 거긴 죽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고 어떤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 내가 들어갈 죽음의 상태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근로의 보람을 느끼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화절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긍정과 부정에 대한 그 득실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하루아마 시게오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가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정리한 책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그 한의사였는데 동경의대를 나서 다시 한의와 양의를 겸한 의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험한 내용인데 뇌 안에 있는 레볼루션을 얘기하는 게 혁명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이 싫다는 거와 좋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와 부정적으로 사고할 때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시련이다, 좋은 경험이 될 거다 하고 받아들이면 단백질 부신피질 호르몬하고 엔돌핀이라는 것이 분해가 된답니다. 이때 부신피질 호르몬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단백질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거와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나타나는데 이 물질로 인해서 더 강한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엔돌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밉다, 싫다, 괴롭다,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쾌감, 질병, 돌발사고, 실패, 실의, 좌절감 같은 자기 파멸의 골짜기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다, 긍정적으로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대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골로새서에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한번 눈을 떠보세요. 뭐라고 여기가 있나 이렇게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지혜롭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통할 통자를 써서 세상의 사리를 다 알고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있어요. 어도리티가 있고. 통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통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들었는데 12장 13절 14절 보니까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온전하게 사는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늘 9장 11절의 이후에 보면은 해 아래서 내가 빠른 사람이라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기와 우연은 모든 자에게 임하는데 그 시기는 하나님의 기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연은 여기서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사람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기쁘게 살라 하는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거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완벽하게 여러분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도 괜찮습니다.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뭐 육체의 건강이나 마음의 기쁨이나 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선한 가운데서 우연과 기회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가를 오늘 헤아려 보았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벌써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전환하여 하나님 늘 기쁘게 살아 어떤 우연과 어떤 심판과 어떤 기회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안심하고 주만 바라보고 염려 없이 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